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6장에서 7인의 재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을 뗄 때 이 지구에 엄청난 그런 재앙이 닥쳤다 그랬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 진노의 큰 날 누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누가 서겠느냐라고 요한이 탄식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6째 인간이 떼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잠깐 그 중간 사이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잠깐 멈추고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나타났는데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재난을 말합니다. 그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재앙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까지 누가 주관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딱 붙잡으니까 그 재앙의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더라. 심판이 멈춰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가지고 와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바람이 멈추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멈추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찍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 때문에 또 이단도 나오고 많이 오해도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처음에는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하고 교인들 빼가고 그래가지고 14만 4천을 채웠습니다. 채우고 나니까 또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더 경쟁을 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뛰어난 그런 14만 4천 해야 된다. 막 열심히 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 14만 4천이 적은 숫자입니까? 큰 숫자입니까? 엄청 큰 숫자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들입니다. 가정교회들이니까 모여봐야 몇 명 모이겠습니까? 그런 가정교회들에서 보면은요, 이 14만 4천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나오게 된 것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에다가 큰 숫자가 이 당시는 1000이었답니다. 1000. 그럼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14만 4천은 딱 그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큰 무리,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큰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에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8절에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각 12지파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오는데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가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만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경배드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합니까? 부족합니까? 땅의 교회에서 완전한 완벽함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것이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보여진 이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교회를 소망하면서 지상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머리라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10절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혼자 있습니다. 나이도 많아서 이제 죽을 날도 가깝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핍박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교회들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요한에게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천상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순교자들이 넘쳐나고 죽어가는 땅의 교회는 보지 말고 그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찬송하는 그 천상 교회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모든 천사들 또 보좌와 장로들, 그 24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자, 이런 사람이 천상교회에 들어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이마에 인이 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늘 보좌에서 경배드리는 천상의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있을지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수많은 큰 무리 흰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천사들이 묻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묻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모를 때는 아는 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래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자, 흰옷은 누구의 피로 죄를 씻는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서 흰옷을 입고 하늘 보좌에서 찬송하고 경배드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보호막을 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해나 또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재앙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상에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해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또 양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어떨 때가 가장 안전합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가 안전합니다. 양은 스스로 하면 위험합니다. 눈도 별로 안 좋고 무기력하고 또 양은 고집도 세답니다. 이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는 맹수들에게 잡혀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간들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갈 때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만 4천은 정말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상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천상의 교회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